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는 대로 하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종려주일의 뜻 무엇일까 물음표를 주시합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유래가 된 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입성한 그날은 주일이었다라고 말하죠. 또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순환설을 낭독했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한다. 또 세례받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세례 지원자 주일이라고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 이 가지는 키는 한 3m에서 10m 정도까지 크는데 40년 동안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40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여 1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실을 맺는 귀한 나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아카시아 나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종려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나무들은 참 귀한 나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게 되는 향나무, 백향목나무 이런 모든 것들이 귀한 나무로 기재되어 있죠. 우리는 엉겅퀴와 가시나무 이런 안 좋은 나무와 그리고 좋은 나무에 대한 비유들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이 종려나무는 참 오랜 동안에 열매를 맺으니까 그 열매 없는 40년 동안은 많은 고통 속에서 다른 나무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나무가 뭐라고 생각을 할까? 다른 건 다 열매 맺는데 나는 왜 열매가 아직도 맺질 못할까? 어떤 나무는 2년 만에도 3년 만에도 그리고 4, 5년이 되면 실하게 그리고 사과나무는 매년 7, 8년만 되면 매년 남을 기쁘게 하는 열매로 달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가 되면 밤나무도 은행나무도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나무를 바라보면서 종려나무는 혹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다른 나무는 참 열매가 실하게 매년 결실을 맺는데 나는 다 지금 못하고 있을까? 내가 이건 종려나무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은사능력 받아서 말씀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와 선교도 잘하는데 도대체 나는 뭐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전부가 나는 종려나무인가 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더 많은 결실을 맺으려고 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날에 오늘 종려주일의 뜻이 무엇일까?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저를 은혜를 나누시고 남잘된 것 보고 시험 들지 마시고 무엇이 부족한 게 있나 살피셔서 여러분의 못난 가시 많은 나무들을 잘라버리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종려주일의 뜻 첫째, 부활 승리를 예언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 승리를 예언한 뜻이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 부활은 다시 붙자 살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다시 살아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승리,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로 이끈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종려나무의 원 꽃말의 뜻이 승리, 번영, 아름다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나는 승리하고 번영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름답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의 그 나무를 가지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 앞에 흔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은 점점 돌아가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돌아가셨다 살아난 놀라운 신출귀몰한 그분의 모습이 결국은 죽었다도 살아날 수 있구나 라는 부활을 의미했고 이 땅의 세상을 승리하고 승천하셨다 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 승천하셨다 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늦는 줄로 믿습니다. 21장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감람산 벳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겠죠. 종려나무가 40년부터 결실을 150에 결실을 맺는다면 이 감람나무는 상당히 좋은 약재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우리 나무들이 하나하나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때에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돈도 준 것도 아니고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거기서 즉시 끌고 와라. 끌고 오다 누가 뭐라고 하거들랑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주님께서 오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앉혀놓고 예루살렘을 입성에 들어갔던 모습처럼 4절에 보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라. 결국은 유대의 왕으로 임한다는 예언을 하죠. 그는 겸손하며 낙이 곧 명하면은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그걸 그대로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꼭 갖고 와야 된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꼭 갖고 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정론에 들어간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 내용은 소상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방법을 취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온 체험은 제자들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히 기록되지 않은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영적 메시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체험받았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많은 체험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명하는 대로 가져오나 안 오나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능력의 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어떤 방법으로 가져오라는 소리는 말하지 아니하고 혹시 방해 요소가 있거들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 하나 이외에는 준 적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방법은 본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끌고 온 본인들이 손으로 끌고 왔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기도의 손을 통해서 끌고 왔던 그 자리에 무리의 대부분이 다 겉옷을 길에 폈다고 합니다. 아, 이분은 우리의 유대왕으로 오실 분인가 보다. 이분이 우리를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다시 살려주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승리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만드셨나 보다. 단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나귀와 나귀 새끼처럼 주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까지는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그 새끼를 탓도다. 겸손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무릎을 꿇을 수 없고 엎드릴 수 없습니다. 그 나귀는 머리를 든다든지 허리를 들면은 바로 내 등에 있는 주님은 땅으로 떨어지십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늘 낮은 자세로 교만해서 머리를 꼿꼿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들어가 있더라면 늘 내 등 뒤에는 주님께서 나를 밀어주시고 당겨주시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겉옷을 다 피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순종을 의미합니다. 겉옷을 길에다 폈습니다. 나의 못난 모습을 다 버렸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겉에 모든 자존심과 모든 걸 버리면 겉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린도후서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40년 동안 열매 맺지 않더라도 종려나무 가지처럼 150년의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40년을 참겠습니다. 독수리와 솔개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결국은 모진 고통 속에서 자기의 그 부리로 자기의 털을 뽑아내거나 자기의 발톱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죽는다죠. 그래서 거의
많은 시간, 40년이란 그런 시간 동안에 그도 자기의 발등을 뽑아내는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면 오래오래 또 산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죽고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육이 죽고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내 과거의 구습은 없어지고 다시 산 부활의 모습은 다른 영적인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못난 모습, 자아, 거만교만, 자존심 다 버리고 새롭게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이 땅을, 세상을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예비하여서 너희들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간다. 너희들은 반드시 진리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말씀을 따라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꼭 간직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믿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천국만 오면 너희들 뭐하니? 집도 없는데, 상급도 없는데, 면류관도 없는데 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 선생이 선한 싸움도 반드시 싸워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왜? 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의 4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의의 면류관을 쓸 수가 없다. 반드시 시험을 참는 자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면류관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상급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집만 있으면 뭐합니까? 집 속에, 건물 속에 장롱이고 뭐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아름다울 거 아닙니까? 오늘 종려나무는 아름다움의 뜻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번영의 뜻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승리의 뜻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집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집을 꾸며야 될 것이고 아름다운 감투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선한 일을 해놓고도 고난 일을 당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불같은 시험을 너희들이 당해야 하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쓴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또 18절까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승리해야 될 일들이에요. 환난을 겪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라고. 사도행전의 14장에도 환난을 겪지 아니하면 하나나라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서 1장에도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도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천국에 가기 위함이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것 갖고 되질 않잖아요. 새로운 새 생명이 태어났다고 갈 곳이 있어야죠. 집이 있어야죠. 그래서 천국을 와야 되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은 불법을 행한 자는 하나도 못 들어온다. 율법을 제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죽어서 또 죽는다. 그게 늘 말씀드렸던 것이 계시록의 20장 21장에 22장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것이 다 끝인 줄 아는데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잘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첫 번째 부활로 태어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14절로 두 번째 사망을 안 보면 첫째 부활로 태어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천국 가는 예표입니다. 천국만 가면 뭐하냐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고 가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있는 자마다 다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10장이라든지 세상을 많이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8절로 29절 30절까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부모와 자식,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럼 금세나 내세나 복 받을 자 없다. 사랑의 진원을 내리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처럼 말입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냐면 그건 살인죄다. 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짓말하는 자는 위증죄에 들어가니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 앞에 있는 영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 하늘에 위증죄가 젖은 사람 교도소 들어가겠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죠.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로 59절까지 잘 보십시오. 생명의 진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몸은 말씀이라 했고 주님의 피는 포도주라 했으니 성령의 역사를 뜻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음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원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연합이 되어야만 우리는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였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의 역사를 우리는 보려면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물을 아구까지 채워야 됩니다. 믿음을 아구까지 채워야 됩니다. 그 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구까지 차 있더라면 주일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과거의 구습의 믿음이, 나의 과거의 율법의 그 말씀이 변하여 새로운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새로운 복음으로 변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부활과 승리를 예언한 뜻입니다. 예언은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하거나 스가랴가 말하거나 주님께서 이 땅에 유대의 왕으로 올 것이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탈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하나님이 택을 했지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을 하셨다면 주님께서 가신 33년 생애처럼 우리도 점차적으로 초신자 믿음에서 중신자 강신자 믿음이 되면 마지막에 십자가 골고다 길을 올라가서 죽음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다시 부활의 십자가가 변할 때까지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끝까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부활의 십자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종려 주일의 바로 뜻이 부활 승리를 예언한 뜻이다. 사랑하는 생명수기 주의정과 성도 여러분, 다른 큰 교회가 눈에 보입니까? 다른 명예를 가지고 많은 부자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아니면 능력과 모든 걸 겸비해서 멋지게 보입니까? 그 부러움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를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거듭났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은 30년 동안 늘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문제를 주실 적마다 얼마나 더 큰 능력 주시려고요 라고 기도했고, 양들은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환난과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달려갔습니다. 27년 전에 이 성전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너는 나의 입술이 되어라. 그리고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 앞에 머리는 이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 팔다리가 다 잘라져도 생명하고는 위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은 나겠지요. 내 다리가 아름다웠었는데, 내 팔이 있었었는데, 내 장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런 걸 다 잘라낸다 할지라도 머리 부분이 남아있다면 생명은 존재하더라고요. 액기손가락 하나에 가시가 들어가도 애리고 아픕니다. 그 아픔은 온 전신을 다 전이를 느끼게 합니다. 고린전서 12장 26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 전체가 고통을 당하지 않겠느냐. 한 지체가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전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 지체는 바로 우리들고 그의 몸된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 손가락, 열 발가락, 오장육빛 기관, 그렇게 하나님이 키우셨다면 그 하나가 잃어버려졌더라면 그것이 어찌 기억이 남지 않겠습니까? 골맞다가 터진 그 자국도 남는 법이고 수술했다가 남는 자리도 꿰맨 자리가 남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그것이 더 남을까? 우리는 부활을, 정말 나는 다시 살아야 돼, 소망을 잃어버리면 영혼의 닻이 없어진 거라고 히브리서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아 있는 것이 주님께 효도하는 거구나. 내가 승리해 주는 것이 주님께 효도하는 것이구나. 생명수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다시 거듭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도 거듭날 데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나무 안에도 분재의 나무를 보면 철사줄로 꽝꽝 묶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더군요. 주인이 아름다움을, 번영을 위해서 나는 이런 나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그 철사줄을 다 꼬부라뜨려서 그대로 나무를 꼬매놓으니까 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서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재의 나무가 아름답게
부잣집에 가정으로 들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천국의 정원에 심겨질 나무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밭가리를, 내 마음의 밭가리, 생각의 밭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9장의 62절로 말하고 있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절망하지 마라 음성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없을 때에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이 컴컴했던 우리의 눈에 영안이 뜨게 하셨고, 귀가 열리게 하셨고, 하늘의 세계를 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지고 부활 승리를 해야 될 것이며 번영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여호와 니시를 외쳤던 출애굽기 17장 말씀처럼 모세는 기도하는 고난이 있었고 아론과 훌은 헌신하며 봉사하는 고난이 있었으며 여호사는 싸우는 고난이 있었으니 합력하지 않았더라면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없었으며 아멜렉을 부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력을 해서 여러분의 아멜렉과 여러분의 블레셋과 여러분의 다곤신과 여러분의 바알신들, 아세라 신상들을 다 무너뜨려 넘어뜨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합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은사 능력 없을 때 이종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 능력으로 채워주셨고, 아직도 모가 나고 쓴 뿌리가 많이 있으니까 지식을 하는 것이며, 아직도 부족하니까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싫어요 몸부림친다면 하나님 손 안에서 버려짐을 당하고, 소금이 자기가 희생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맛을 잃어서 사람들 발에 발 피울 뿐이라고 마태복음 5장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종려주일에 그 첫 뜻은 부활 승리를 예언한 뜻이다. 이제까지 못했던 부분이라면 나머지 고난주간 일주일이라도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반드시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나는 어떤 시험이 와도 나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 누가 뭐래도 나는 승리할 거야 라는 뜻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려주일의 뜻은 구원주로 오실 것을 선포한 뜻입니다. 9절은 말합니다.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구원주로 오실 것을 선포한 뜻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주는 여러분의 가족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고, 잘난 자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 30년 동안 있었던 육신의 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쳐 주셨고 3년 반의 사역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늘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지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허락하셨습니다. 예언도 하는 능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도 주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베드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천공교설로 부여받았고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베드로 사도에 대한 말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어찌해 너는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렇게 체험을 받고 천공교설까지 부여받은 사람이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13장 말씀에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느냐, 너희들이 예언한 능을 받았느냐, 영적 비밀을 받았느냐, 지식을 하더냐, 너희들이 왜 구제했어? 몸을 불살라서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더냐?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지 않더냐?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이다. 아무 유익도 안 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사와 능력을 받았자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오늘 구원주로 오실 것을 선포한 뜻이,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분을 보고 이분이 유대 왕인가? 그렇게 의심한 반, 그리고 확신 반 가지고 호산나 다윗을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영접합니다. 그랬던 모든 제자들이 그 뒤에 이어서 다 부인을 하고 도망을 가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주님 곁에서 같이 죽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생명수기 주의종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명예, 부, 아직도 이루지 못했던 물질, 아직도 행복해지지 못했던 가정을 놓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그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버릴 만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이종은 그 사역을 30년 해왔습니다.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주님은 버리지 못하겠나이다. 그런 모습으로 달려왔습니다. 내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 영혼이 죽으니까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 주님께서 고통 속에서 가시멜로가 쓰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한 거 창자국과 가시멜로니 아파하는 그 모습을 나도 몸소 느끼니까, 그 영혼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몸소 느끼니까 밤새껏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잠꾸러기의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못 살던 사람이 30년 동안 2시간씩 잠을 자며 하루에 한 끼씩 먹어가면서 주님의 고통을 함께 겪게 하셨던 그 모습 속에 30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영혼이 하나가 막 떨어져가는 어떤 아픔 속에서 가슴이 미어지게 심장이 터질 듯하게 느껴본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주님이 아파하는 그 고통을 몸소 느끼고 있게 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앞에서는 가고 뒤에서는 따르는 무리가 있더라. 앞에서 호위하는 무리들, 뒤에서 따라가는 무리들. 먼저 간 사람들, 이 먼저 간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와 같을 것이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초신자와 같을 것이고, 이런 모습 속에 따라가지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먼저 된 제사장이 벗기를 왜 맸습니까? 먼저 된 사람이 말씀의 본을 보여야 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며, 사랑의 본을 보여야 되고,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요단은 갈라질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많았습니까? 민수기 16장을 보십시오. 우두머리 지도자가 한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갖고 말이죠. 모세와 아론을 힐난하고 비판했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십시오. 아론이 한 사람이 믿음의 본을, 말씀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3,000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아십니까? 지도자가 본을 못 보이면 이렇게 많은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수계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잘 되어 있어야 많은 양무리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갈 것 아닙니까? 12지파에 10지파는 악평을 해서 다 40년 강약해서 죽었다라고 민수기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정탐을 12지파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지파 2지파만 선한 평을 했고 10지파는 악평을 하여서 14장에 40년 강약일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강약일에 고생을 잔뜩하게 하고 그 도중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갈렙만 밟았더라. 믿습니까? 구원주로 우리 마음에 오실 것을 선포한 뜻을 오늘 호산나 다윗이요 구원해 주소서 기도합니다 이러고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물질을 구원해 주소서, 사업을 번창케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으셨냐고요. 번영해 주셔야 됩니다. 회사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아름답게 가길 원합니다. 이 쓴뿌리 입술을 고치길 원하고 생각을 고치길 원합니다. 이렇게 번영을 꿈꾸고 아름다움을 꿈꾸고 승리를 꿈꾸지 않으셨냐고요.
그리고 메시아를 부르지 않으셨냐고요. 메시아를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어서 이종을 만나서 상담하지 않으셨냐고요. 상담했을 때 사명자 길을 걸어갔고 신앙생활 잘해라. 가정이 번영되고 가정이 아름다움으로 창조될 것이다. 사명자가 되어라. 다시 승리로 이끌어지게 될 것이며 영이 살아날 것이다. 말씀의 능력, 지혜의 능력 다 받을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냐고요. 언제적 전도사며 언제적 충목, 언제적 목사였습니까? 집사였더라면 지금도 순종들 잘했을 텐데 많은 주의 종들의 제자 사역을 저는 실패했습니다라는 그 뜻이 매년 이종한테는 오고 가죠. 차라리 평신도를 키웠더라면 그 교만은 앞에서 쓰질 않았을 텐데 언제쯤 전도사 준목 목사가 되었다고. 교만하여 나도 알아요. 기도도 알고요. 말씀도 알고요. 사랑이 뭔지 믿음이 뭔지 나도 예언받거든요. 이런 소리를 언제쯤 했을까? 이런 걸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쭉쭉 뻗어가는 나무가 아름답게 크지 못하고 혹시라도 거기에 가지가 나서 남을 해치진 않을까? 이런 조심들 하셔야 돼요. 직분을 더 받아갈수록 겸손해지셔야 돼요. 큰 나무가 될수록 작은 나무 그늘이 돼줍니다. 비바람을 막아줍니다. 홍수를 막아줘요. 큰 나무는 작은 나무 살려야 돼요. 직분자는 평신도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죠. 언제적 목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평신도라는 생각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이정훈 목사였을 때 네가 언제 목사가 되었더냐? 집사의 말도 들어라 이러면서 훈련받았습니다. 언제적 목사가 되었습니까? 성도와 제사장은 일반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도 말하고 이사야도 24장에 말합니다. 마지막엔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호산나 다윗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할 거예요. 구원주로 오실 그런 뜻을 선포한 거예요. 당회장님 저 많이 참고 견뎠어요. 도저히 그냥 시험이 드는 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당회장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고는 안 빠져나갈 것 같아요. 한 번 참았는데 또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그래요. 그럼 저만 참아야 되나요? 이러고 와서 상담을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실 겁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의 종들아 이리 와라. 이렇게 해서 영원히 네 말 한마디에 네가 행동 한마디에 시험이 들었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 이종을 통해서 지적해내온 얘기를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받고 생각으로 받아서 실천하셔야 돼요. 열매 맺어야 됩니다. 나도 성령이면 저 사람도 성령 받은 거예요. 나만 성령이 입술 저 사람도 성령이 입술이에요. 성령의 입술로 서로 오고 간 것을 성령은 절제다. 그 절제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게 이 당회장님이고요. 아십니까? 나오는 말로 그냥 쑥쑥하거나 생각하는 대로 열거나 하지 마시라고. 아십니까? 구원주로 오실 것을 선포한 뜻이 오늘 종려주일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구원해 주셔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감기 몸살이 떠나가고 암병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내일 쌀이었습니다 구원해 주소서 하고 구하면 의식주의 해결을 보고 여러분 눈이 열고 싶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영혼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데 어째 여러분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적하고 책망하면 그렇게 싫어하고 시험이 듭니까? 이런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종려의 주일의 뜻 첫째는 부활 승리를 예언한 뜻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150대 결실 맺는 종려나무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구원주로 오실 것을 선포한 뜻을 호산나 다윗이여 구원해 주셔서 기도합니다라고 외쳤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 호산나 다시 구원해 주셔서 제가 당신 때문에 시험 들었나이다 라고 하면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미안하다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바로 구원주로 오신 것을 선포한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주를 닮아가시는 분들이 되셔서 생명수교에 늘 선지자격, 제사장격 그리고 사도와 많은 교사들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먼 거리 계신 주님은 보이지 않기에 여러분 앞에 있는 이종이 여러분한테 좀 더 나은 길을 걷지 않을까요? 그 모습 보고 닮아가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지 않을까요? 그런 생명수교의
주의중과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